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하는 설교 제목으로요. 미가 5장 1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5장 1절, 2절, 그 다음에 뒷부분 7절, 8절, 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9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들의 멸망하여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일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그들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다같이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자, 우리 다같이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위 분들을 보시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일주일의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셔야 됩니다. 성도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해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요, 항상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이상 우리는 항상 평안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미가 5장 5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자, 이 사람이 우리의 평강이 된대요. 이 사람이 누구죠?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태어나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오셨다 가셨죠. 그렇죠? 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희들은 당연히 그래서 평강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근심과 불안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아직 예수님의 제자로서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성도라면요, 인생에서 두려움과 근심을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산 소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성도는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삶의 모습을 따라갈 때 평강이 넘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세상을 이기셨고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할 수 있다고 선포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모든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죽음도 극복하셨고요, 예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하는지,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는지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해결돼야 될 문제, 아픈 자들은 일어나게끔 되어 있고요, 무슨 인생에서 문제가 있는 모든 것, 다 해결받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그 길을 따라갈 때 이 음성을 듣고 삶의 모습을 바로 해서 이 땅에서 승리하시고 성공하시고 평강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부터 한 달간은 다시 구약 성경 미가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은 평강의 왕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미가 선지자가 이 구약 시대에 지금 평강의 왕이 올 거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평강의 왕은 이 세상을 뭔가 다른 방법으로 통치하실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요, 또 그분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뭔가 탄생에서부터 무엇인가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왕으로 오실 것이고 이 세상을 통치하실 그분이신데 그분이 뭔가 다른 방법으로 통치하실 것이고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뭔가 생뚱맞지만 예수님의 탄생과는 조금 동떨어진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결국 그래요. 말씀 가운데 살지 않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징계가 따라진다는 거죠. 그 징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본문 1절을 소개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곳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튼 오늘 본문 1절 내용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게 된다면 뭔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그 간절한 소망이 희석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예수님에 대한 더 간절함을 갖기 위해서도 이 말씀을 잊지 말라고 5장 1절을 생뚱맞게 탁 두셨어요. 그러면 1절의 내용은 뭐죠?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재판자는 유다를 대표하는 시드기야 왕을 말하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일국의 왕이 막대기로 뺨을 맞는다고 하는 그런 막대기로 뺨을 맞는 그런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이 손바닥으로 뺨 맞는 것도 좀 수치스러운데 생각해 보세요. 이 막대기로 대자로 툭 한번 맞는다고 쳐보십시오. 그렇죠? 이건 엄청난 수치예요. 이와 같은 이 미가의 예언은 유대의 대적 바벨론이 BC 587년 1월부터 시작해서요 1년 반 동안 예루살렘 그 성 주위를 포기하고 공격해서 완전히 함락시키게 되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요 그 당시 이 시드기야 왕이 보는 그 앞에서 이 왕은 졌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서 그 아들들 그리고 그의 부인들 귀족들 다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걸 다 목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 사람들은요 그 시드기야 왕이 눈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눈을 빼버린 상태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자부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세상의 풍제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에 따른 징계로 마땅히 겪어야 할 삶의 결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는 그 결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단 이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결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를 피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에 따른 징계도 무섭다는 겁니다. 이것을 또 거꾸로 말하게 되면요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수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성도가 말씀 가운데 살아낼 때 그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축복이 임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세상의 어떤 귀족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만약에 세상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면 마땅히 낮은 곳에 있는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낮은 곳에 우리는 먼저 예수님 헌신을 했을 것이고 헌신을 드렸어야 할 것이고 먼저 희생을 강요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보다도 더 낮아지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형틀, 그 당시에는 가장 저급한 그 범죄자들이 당하는 그 십자가의 그 형틀을 통해서 그것을 택하시고 우리 거기서 돌아가심으로 저희들의 그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섬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2절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예지명 이름입니다. 유다의 그 가장 작은 마을 그곳에서도 아주 천한 마을 구육관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틀리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뭔가 다른 것을 느껴야 됩니다. 세상의 풍조는요 정복하고 신으로 다스리려고 하고 제압하려고 합니다만 이 낮은 곳에서 오셔가지고 그 낮은 곳에 임하셔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인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한 자들에게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 무엇인가 조치를 받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 말이 뭐겠습니까? 죄에 대한 징계를 피할 길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에 따른 결과를 당연히 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기본입니다. 이게 원론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이것이 복이니까 이 복을 먹어 이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복과 저주를 같이 놔두시고 너희들이 무엇을 선택할지는 너희들이 결정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가 그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끔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저주를 선택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마땅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원리입니다.
결국 여기서도 죄에 대한 어떤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인생은요, 무엇을 결단하고 사는가로 평가를 받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것에 대한 대가이고 또 이 어려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영적인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깨닫는다 할지라도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오죽하면 미가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한 죄의 대가가 임산한 여인이 해산할 때 겪게 되는 그 고통으로 표현했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생 골반이 벌어지는 그 아픔인데요. 그렇죠? 그만큼 죄에 대한 결과는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통에 익숙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요, 이 고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 음성을 제대로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결국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결국 그분의 통치를, 즉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사람들은요, 죄로 인해서 은분의 대가를 치르고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앞으로 이제 소개하겠습니다만 본문 7절 8절에서 말하는 야곱의 남은 자들, 이 야곱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낸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오신 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뭔가 달라진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 보시면요, 그분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통치의 방법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표현대로 말하게 되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방법은 그 기초가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으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그때에 먹여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게 먹여서 뭔가 먹이신다는 거예요. 즉 메시아는요, 하나님의 존귀와 능력을 가지고 땅끝까지 다스리신다. 그 통치 원리는 세상 지도자처럼 무력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억압이 아니라 평화다. 또 그는 백성들에게 꼴을 먹이는 목자로서, 우주의 주인으로서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세상을 뒤집는 것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무엇인가 강압적인 힘의 논리가 아니라 평화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욥기 22장 29절 말씀을 보시면요, 거기서부터 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은 통치 방법이 다 계셨던 거예요. 신약과 똑같이 연결되는 그 통치 방법이에요.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그렇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약에서만 겸손해라, 낮아져라, 네가 높아지건 섬겨라,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만 구약에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자신이 무시를 받게 되면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질타를 받게 되면 싸우려고 합니다. 아니라고 자기가 우기려고 합니다. 이제 성도는요, 그러나 성도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무시를 받게 되면 세상에서는 싸우려고 하지만 성도는 뭐예요? 높아질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겸손한 자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논리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나 지깁니다. 이것을 깨닫고 삶에서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요, 이런 정도가 나오면 우리는 더 강압적으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더 많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될 때까지 훈련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면한 고난 가운데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으로 길을 찾을 수 있어야 함에도 오히려 세상을 비난하고 한탄하고 살아갑니다. 내 팔자야,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원인은 나에게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원인은 나한테 있는 겁니다.
모든 원인은 나의 삶의 결과입니다. 내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이제 세상은요, 예수님이 마련하신 이 평화의 원칙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본문 5절에서 보시면요,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두를 밟을 때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악한 무리들이 우리들의 인생을 괴롭힐 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항상 돕는 손길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 극복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7 목자와 8 군왕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돕는 손길이 이렇게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7이라는 숫자는 완성입니다. 예, 우리가 일었을 때까지 하나님은 돕는 손길을 보내실 겁니다.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형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과의 동행은 무엇이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동행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자,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도에게는 참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심,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는 이 표현으로 우리는 동행이라는 표현을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무슨 보디가드 정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형통케 하시니까,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살지 않는데 하나님 여러분들을 도우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성도니까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보호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나를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하나님 무조건 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성도는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에서 성도가 가진 인생의 문제에 답을 찾을 때, 성경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성경대로 바르게 하고자 할 때 형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요, 형통이라는 걸 강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내야지만 형통할 수 있는 거지, 그 속에서 인생의 답을 찾아내야지만 형통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내 삶의 모습이 바르지 못하다,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내야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데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나타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이런 간단한 사실을 잊고 사시는지, 그리고 버티고 계시는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시 본문 한번 6절에 보시면요, 세상이요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도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때 세상적인 힘으로 창과 칼로 징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걸 다 도우신다니까, 거기서 건져내신다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뭔가 힘으로 건져내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다가요 착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유다가 예수님을 갖다가 뭔가 자극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뭔가 이 로마의 그 지배로부터 뭔가 슈퍼맨 같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사실 착각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총과 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고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견디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은 견디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그것 자체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그 핍박을 피하려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말씀 가운데 성도는 견디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 결국 이 세상을 이겨내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성도에게 하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7절 8절에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이 지켜야 될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삶에서요, 가장 실수가 되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무엇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뭔가 다급한 문제가 있을 때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을 다시 오게끔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움직이셔서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그 피상, 즉 말해서 사람에게만 매달리려고 하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상이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식을 의존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겪게 되는 첫 번째 믿음의 테스트는 눈에 누워도 아프지 않을 만한 그 아들을 바치라는 테스트였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요, 인생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인생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한 그냥 세월이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겠지, 시간이 가면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은요, 나 자신을 바꿔야 해결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생을 기다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시간이에요. 말씀에 따른 변화가 성도의 인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냥 시간이 흐르면, 그냥 시간이 흐르는 대로 기다리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근거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록 양떼 중에 있지만 뭔가 보잘것없고 힘도 없고 나약한 그 양떼 중에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자들이 모여 사는 것 같지만 본문 8절에서 젊은 사자 같아서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젊은 사자 같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 바보 같아 보이지만 능력의 삶을 살고 있는 멋있는 성도가 이렇게 젊은 사자입니다. 이어서 이들에게 하나님은 당부하십니다. 본문 9절에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맞아, 세상 살 때는 어쨌든 권력이 힘이야, 돈이 힘이야 하면서 돈과 권력, 세상의 어떤 논리로 승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이런 부분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도는요, 오직 말씀으로 세상을 제압하고 이기는 말씀으로 승리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일전에요, 어떤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화엄경으로 성부를 했다는 무슨 자신의 그 스승이 그랬나 봐요. 무슨 스님이라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분은 돌아가시고 그 제자가 설법하는 장면을 갖다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화엄경이라는 것이 이 석가모니가 이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닫게 된 그 인생 진리를 집대성해 놓은 것이 화엄경입니다. 즉 이 화엄경은 부처가 되기 위한, 그들은 수행을 하고 하면 부처가 된다니까 부처가 되기 위한 수행과 또 인과 응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그 결과를 누린다는 것이 인과 응보라는 그 사상입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 사람은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같이 성숙한 삶이 되어서 인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법을 해요. 자기의 스승이 이것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요, 막 컴퓨터로 타이핑을 치면서 막 외우겠다고 그러는 건지, 아니 그걸 가지고 평생 좌우명으로 삼으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기자들인지 불자들인지 열심히 듣고서 열심히 적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말이 이들이 말하는 이 화엄경이라는 진리는요, 그들에게는 뭔가 귀하고 생소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향기로운 교회에서는요, 매주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성도는요,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내 병이 낫기 위해서 내 믿음이 성장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믿음이 성장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믿음이 성장되려면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매주 들어요. 그 사람들은요, 귀한지 항상 막 적고 막 그러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매주 들으면서 어때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그냥 흘려버립니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동행하신다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능력이 매주 변할 수 있다. 매번 변할 수,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이 표대를 삼을 때 우리들의 인생이 변했다고 아무리 설명을 하더라도, 이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붙잡지 못하고 세월만 보내게 되면 성도의 인생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말씀 가운데 이기기 위해서 자신을 향하여 탄식하면서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예, 지금 이 마음속에서요, 이 마음속에서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겠다고 하는 마음과 내가 유익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게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은 착각이지만 그런 모든 것 갈등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 마음 속에서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죄의 법이 자신을 옥죄어 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탄식하는 거죠. 이런 탄식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탄식이 되어야 돼요. 물론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탄식이라도 있어야, 말씀 가운데 살고 있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우리는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이렇게 귀한 말씀들을 많이 글로 지어서 이렇게 성경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분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서의 갈등이 없지 않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내가 했다, 너희들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 살아내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삶의 모습이 변화를 시키라는 거죠. 그 성장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주 쉬운 예로 영어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영어를 좀 편안하게 구사하고 싶습니다. 그럼 매일같이 뭐 해야 됩니까? 단어라도 하나 외워야지요. 그렇죠.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 영어 공부 안 하고서 팔짱 끼고 난 다음에 난 영어를 5년 후에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아무리 연구를 해보세요. 되나? 그렇죠.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진리예요. 이것이 변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저께 알고 있는 단어에 오늘 외운 단어가 하나가 추가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성장이고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것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형통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내야지요. 가장 간단한 진리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10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 축복이 와요? 장수하는 축복이 온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장수하겠다고 한다면 부모를 공경해야죠.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 살아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가 가난한 자에게 뭔가 선행을 베푸는 것은 여호와께 꾀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뭔가 꿈을 당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꾸었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 내가 10원을 줬는데 하나님이 10원을 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 엄청난 축복을,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약속이 성경이고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속에서는 뭐예요? 마음속에서는 원한 이로되 하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는, 여러분들 인생에서 뭔가 지금 나락에 구렁텅이에 떨어져가는 그 인생을 건져낼 사람은 나 자신밖에는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도 나 아닙니까? 예수를 믿겠다는 것도 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혹과 그 게으름을 극복하는 것도 결국 나 아닙니까? 하기 싫지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좋은 대로 응답된 거라고, 될 것이라고요. 그렇죠? 내가 보기에 참 좋아 저 길이.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아니요. 성경 말씀에는 항상 좁은 길로 가라고 돼 있어요. 그 좁은 길이 뭐예요? 영어 외우기 싫어도 영어 외우는 것이 좁은 길이에요. 그렇죠. 사람들한테 뭔가 사랑을 베풀고 싶지 않아도 저 인간 미워 죽겠어 라고 할지라도 그 인간을 사랑하는 그 좁은 길을 가야지만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게 성경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좁은 길을 선택하는데 기쁜 마음이겠어요? 누구도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길을 선택할 때, 그 축복의 길을 선택할 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거죠. 이것들이 극복되어야, 그래야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젊은 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는요, 뭔가 힘이 없어서 세상을 보고 떠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위축이 돼서 세상을 향해서 아무런 것 할 게 없어가지고 세상을 보고 난 어떻게 하나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힘이 넘쳐서 세상을 향해서 헌신할 수 있고요, 양보할 수도 있고요, 섬길 수도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힘이 없으면 세상을 어떻게 섬겨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우리들을 섬겼나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낮아지셨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섬길 수도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또 나눌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자가, 양떼 중에 있는 젊은 사자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은 내가 결단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은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변화를 이루고자 할 때 뭔가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그렇게 안 하는데 누가 나를 구원해 줍니까? 누가 나를 대신해서 이 모든 십자가를 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그걸 항상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나를 사명에서, 실패해서, 또 두려움과 공포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이기는 것이 능력이에요. 이 능력으로 인생은 바뀌는 겁니다. 인생이 바뀌어야만 여러분들이 열매를 누리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하는 거냐고요? 여러분들 팔짱 끼면 되는 거냐고요? 아니라고요. 성경 말씀 가운데 살아낼 때 내 인생이 바뀐다는 거죠. 이런 능력의 삶으로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그리고 모두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세상을 능히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형통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과의 동행은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지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형통의 축복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무엇을 구하게 하시든 저희들이 꿈꾸는 그 모든 소원은 하나님, 저희들이 그 모든 유혹을 물리쳐내므로 하나님, 나 자신이 결단하는 대로 살아내므로 하나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해줄 수 없습니다. 내가 결단한 대로 내가 삶을 살아내야지 그 목표를 이루고 그 꿈을 이룰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